예, 안녕하십니까. 성선하라 송원건 목사입니다. 이 107회 2022년도 이 각 총회의 9월 총회에 대한 소식들을 우리가 좀 알면은 좋을 것들만 추려서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그 사안들이 이제 총회를 통해서 큰 교단 중심으로 몇 가지를 소식을 좀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중요한 것은 통합적 그리고 합동적 큰 양대 교단에서 교인 수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적 일신에서는 교인이 3만 4천 명이 줄었다 하는 소식인데요. 이 교인 수가 전년에 대비해서 3만 4천 5명,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5만 명, 5만 8,900명인데요. 이게 전년도에 대비해서 꾸준히 감소해 가지고 10년간 반영해 볼 때 2030년에는 교인 수가 185만, 그러니까 100만 명 이상으로 100만 명이 줄어버리는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현재 통합 측에서는 적게 줄었지만은 이게 합동 측에서는요. 합동 측에서는 통계적으로 얼마 줄었느냐? 107회 통합 보고서의 총회 보고서에 의하면은 교인 수가 전년 대비 3.8%가 감소해서 229만 2,700명이 됐는데요. 이게 5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기간에 5년 동안에 47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교인이 9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합동 측에서는 전체 성도가 그러니까 3.8%가 줄어서 229만 명입니다. 합동 측이 이제 통합 측보다 조금 숫자가 작은데 이게 줄기로는 교인 수가 9만 명을 올해만 9만 명이 줄어서 나중에는 이제 5년 후면은 47만 이 5년 사이에 47만 명이 줄어서 교회가 지난해에만 문을 닫은 교회가 424개. 자, 이런 것을 통계를 보면은 평균 자, 7개 교단이라 주로 말하는데 큰 교단들 10개를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200만 명 한국 교회 교인들을 계산을 해 보면은 대략 이제 그 코로나19 때에는 100만 명이 줄었다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 6, 70만 명이 한 해에서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200만 명 대비를 해가지고 이 큰 교단에만 한 평균 6만 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하면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교인 수가 이렇게 줄어가고 나이가 많이 이제 연세가 들어서 통계위원회가 이렇게 교단 통합에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 그리고 고령화하면서 교세가 줄고 있지만은 이와 관련된 전략이 전무한 상황에 있다.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나 또 이런 것에서 많은 그 젊은이들이 또 학생 어린 애들 인구 감소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후대가 또 많은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자, 그다음에 오정호 목사가 이번에 합동측에서 오정호 목사 이 세로남 교회라고 대전 세로남 교회죠. 이 당선이 의외로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이 오정호 목사님은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오정현 목사님의 동생이 되는데 아우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이 특별한 것은 오정호 목사는 당선이 되게 된 것이 옥하는 목사님의 어떤 정신 그것을 이제 기치를 내걸어 가지고 그 한기성 목사가 이긴다는 전망이 우세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선거 기간 불법 선거 운동 혐의 뭐 이렇게 선거 총회 직전까지 후보 자격에서 뭐 문제 우여격절을 겪다가 결국은 당선이 100한 20표 정도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정호 목사가 이 개혁자들의 정신과 천국에 계신 옥하는 목사님의 개혁주의 정신을 살려서 아마 이게 이제 오정현 목사님의 그 교회와 이런 거하고 연관성을 지었고 옥하는 목사와 연관성을 지었대. 또 이분이 교회 경신협회 주축 멤버인 오정호 목사. 이게 이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이제 그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교회 경신협회를 만들으신 분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 형이 되는 오정현 목사가 가서 달려가서 포옹을 하면서 축하를 해줬네요. 자, 이 이제 사랑의 교회의 영향력이 아직 옥하는 목사님의 영향력이 참 작용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부총회장 당선됐다는 것은요, 오정호 목사가 부총회장에 당선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이제 다음에 총회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부총회장 누가 되느냐가 가장 큰 이제 관건이죠. 그 다음에 소식은요, 이 김건주 교수와 그다음 이제 알려드린 대로 전광훈 목사님의 그 이단성 문제인데요. 이 김건주 교수는 동성애 문제로 해가지고 뭐 논란이 많이 있었다가 마침내 그 통합 이대위에서 이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김 박사가 소위 동성애 신학, 퀴어 신학처럼 신학 정치적으로 옹호하거나 선동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보고 단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낯선 이웃으로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의 시각이 문제점을 비판한 성찰하는 데 관심을 거기에 기울였다는 점을 보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신학과 교회의 공적 사명에 대한 관심이 현재 했기 때문에 학자로서 이단성을 띠고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 김건주 교수는 상당히 좀 옹호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무리를 일으켰던 저 일산은혜교회의 이제 부목사로 있었던 분이죠. 조금 진보주의로 보는데요. 그 다음에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는 사랑제일교회 이단성이 없다고 이대희가 보고하기를 전 목사에게 이단으로 규정할 만한 사상이나 가르침은 없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정제되지 않는 언어적 실수가 자주 나타나는 것은 엄중하게 지적하면서 가능한 가급적 교인들은 가급적 전 목사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권면한다. 아주 약한 것이죠. 합동측에 작년에 나온 거에 비하면은 이제 참여 금지 이런 것들을 그랬는데 정치적인 참여 금지인가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해결을 부탁한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교인들은 가급적 전 목사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권면한다 하는 말은 이제 권고사항이죠. 권고사항인데 그리고 이 밖에도 이대희는 인터코업 최바울 대표에 대해서 기존대로 참여 자제 및 예의주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참여 자제 및 예의주시 아주 이건 좀 약한 아주 약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통합 측은 조금 이렇게 좀 리버럴 좀 약간 좀 포용적인 그런 자세를 보이고 합동 측은 조금 더 세고 고신 측은 또 좀 더 세고 요런 좀 보수주의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세는 그런 면이 있지만은 자, 이런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